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깨구락지가 지금 얼음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조갈 것도 없으니까 개구락지는 그 얼음 같은 그 차가운 물 속에 옷도 안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춥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락지는 그 추위에 모진 추위에 마취시켜서 잠자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힘든 과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과정이 있다면 개구락지도 그 자신이 본인이 마취해서 잠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면하냐고. 내년 봄에 도전날이 찾아올 거야, 안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걸 믿고 개구락지는 동면에서 그 어두운 그 추운 모든 추운 20cm의 그 얼음 두께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고.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38년 동안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38년 동안 이겨낸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왜 없겠냐고요. 그렇다고 38년 전에 병자가 15층 옥상에 안 올라가 봤겠어. 그 당시 15층 옥상은 없겠지만 돌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잖아. 바닷속에를 갖다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 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 병자는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술술술술 풀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보니까 뭐라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명절이 되어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라는 날은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6월절이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유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놀지 않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만나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멘. 내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버지. 38년 된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을 어느 시간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나지 못하니까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만나지 못하니까. 만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다 틀리지. 살아온 습관이 24년 동안 25년 동안 아내는 저 경상도 촌속에서 살았고 나는 이 서울에 살았고 문화가 틀린데 이 문화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거 맞춰야지. 맞춰야지. 그러니까 급하니까 바다닥 뛰는 게 이혼해달라.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나도 힘들다. 나도 되고 살기 힘들다. 고쳐서 보내줄게. 뭐해서 보내줄게? 고쳐서 보내줄게. 다 고쳤는데 이제 안 가더라고. 고쳐서 보내줄게. 아버지. 네? 고쳐서 보내줄게. 나도 되고 살기 힘들다. 나도 되고 살기 힘들다.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 계모한테 잘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래도 친모한테 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 38년 된 병자 문제도 그 고통이 왜 없겠냐 그죠?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은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산 하나 넘어갔더니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을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강이 나오고 강을 넘었더니 이번에는 돌짝밭이 나오고
돌짝팍 넘었더니 또 가시밭 길라고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까베기처럼 꼬였나? 꼬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것이지. 그것을 즐기는, 우리는 그것을 즐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스럽다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하려고. 저는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 알아요? 그 사람 한 일주일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5억. 일주일에 5억. 한 달이면 강남에 집 한 채씩 버는 거예요. 걔 일주일에 5억씩 버니까 한 달이면 강남에 집 한 채씩 버니까 한 몇십억 버는 거예요. 그 몸값이 1,000억이 넘어. 1,000억.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손흥민은 볼만 찼다는 거예요. 하는 판 이걸 내가 안 하고 도망가야지 뛰어나가야지 못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볼을 내가 잘 차면 나는 언젠가 뜰 날이 있을 것이요. 뜰 날이 찾아올 것이요.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요. 그 추위에 비바람 속에 악착같이 훈련받으니까 오늘날 손흥민이 있었던 것이지 자기 할 것 다 하고 오늘날 손흥민이 있지 않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영지에 올라가서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 풀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당시 양문이라는 것은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 양을 잡아들이는 문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호술 같은 것을 만들어 놔갖고 정강을 만들어 놨고 그것에 몸을 씻는.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누나들이 빨래터 가서 빨래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 주변에 양을 많이 키웠다고 해가지고 양을 키웠다고 해서 양문이라고. 근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을 뜻합니다. 오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우리는 자비의 집, 은혜 집에 나와서 그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밥만 먹으면 이혼해달라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도 대구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대구 살기 힘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인데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오직 했으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랬겠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왜? 너무나 두들겨 패갖고.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는지 몰라. 교회 간다고 이 옷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에 젖어갖고 옷이 엉덩이하고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다음 주에 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또 간 거예요. 왜? 또 30대 100대 맞으더라도 또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니까 편안하니까. 내 모든 이 힘든 군대 생활을 거기 가니까 편안히 찾아오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교회 내 발로 스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 있는 자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와서 그 문제를 펴고 서삼층 절초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면서 애가 들들어 간이 들어. 오죽했으면 그 기도 들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주여.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 가진 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제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이혼해야 될 문제,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는 힘들다, 못 살겠다, 뭐 하겠다.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아버지.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따릅시다. 내 남편한테 내 남편 잘하자. 내 아내한테 내 아내한테 잘하자. 나는 303호에 사는데 내가 몇 호에 산다고요? 303호 사는데 302호 아줌마한테 잘해줘 봐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302호 아줌마한테 잘해주고 내 아내 303호한테는 안 잘해주면 누가 좋겠어? 아버지 주여. 누구한테 잘해줘야 할 것을 알아야지. 오늘 그런 문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 가진 자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저는 어떻게 보면 물질로 넉넉하게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 초등학교 6학년들 또 아들 중학교 1학년들 목회에 왔으니까 항상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용돈도 마음대로 못 줬어요. 그러나 기도해갖고 그 자녀 하나님 방법대로 키워주시옵고 하나님 방법대로 기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자녀가 다 성장해서 아버지. 지금은 이제 34평 아파트 딸도 샀고 또 아들도 샀고 이제 아들은 내년에 입주고 딸은 후년에 입주고 또 같은 동네 형제끼리도 멀리 살면 힘들까봐 한 100m, 200m 그 동에 살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라고 의지하면서 살라고 나는 기도밖에 해준 것이 없지만 아버지. 돈 한 푼 대준 것이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꿈을 갖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아멘. 주여. 오늘 그런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해결 받읍시다. 아멘. 안 되는 일 없단다.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세상에는 노력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무엇하면 기도하면은 아멘. 안 되는 일 없단다. 또 그다음에 많은 병자 절름발이 어떤 문제에 아버지. 절뚝절뚝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어저께 밤에 우리 목사님이 타이레놀 좀 사오라고 그래요. 타이레놀. 그래서 타이레놀 살라고 우리 동네에 성모병원이 있어서 약국이 한 20개 되거든요. 근데 당번 약국이 있는데 왜 당번 약국을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어요. 왜 당번 약국을 문을 안 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시쯤 갔는데 약국을 쭉 돌아봤더니 문을 다 닫았어. 타이레놀 못 샀잖아. 왜 약국 갔냐면 약국이 좀 싸잖아요. 편의점 타이레놀 비싸. 8알 들어갖고 3,000원이고 약국에는 10알 들어갖고 3,000원이니까 2알 더 주니까 20% 비싸기 때문에 내가 약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또 다시 편의점 갔더니 타이레놀 다 떨어졌습니다. 저쪽으로 옆에 편의점 가보십시오. 옆에 편의점 갔더니 타이레놀 다 떨어졌습니다. 또 옆에 편의점, 또 옆에 편의점, 우리도 타이레놀 다 떨어졌습니다. 또 옆에 편의점 갔어. 또 옆에 편의점 갔더니 다행히 세각이 있더라고. 세각. 그래서 세각을 갖다가 이렇게 사갖고 갖고 왔어. 세각 중에 한 각만 사갖고 요새 타이레놀을 코로나 때문에 다 사서 먹는지 타이레놀이 귀해서 그런지 편의점에 타이레놀을 없대는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많은 질병의 문제, 예? 어떤 절름발이의 문제, 아멘. 우리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9가지 찬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9가지 차고 헌신이 9가지 차고 봉사가 9가지 찰 때 내 자녀의 문제도 풀어지고 남편의 문제도 풀어지고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절름발이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쩔뚝쩔뚝 절름발이. 진짜 질병이 있어서 절름발이가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절름발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일을 안 하고 뭐 조만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뭡니까 월표를 줘요. 월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줘요. 근데 그들이 그 100만 원 갖고 살라 대부분 사람은 도박에 다 돈을 잃어갖고 불과 1시간 만에 아예 그 무슨 버스에 도박차가 카지노 차가 뺑글뺑글 돌면서 월표 받은 날 돈 100만 원 받은 날 뺑글뺑글 돌면서 그 사람들 태워갖고 카지노로 데리고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암만 돈을 줘도 하루에 다 쓰고 이제 또 맥도날드 앞에 가고 그 버려진 음료수 먹고 버려진 빵 조각 먹고 구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갖고 그거 못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100만 원 준다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앞으로 100만 원 주겠다고 어떤 Y당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또 허지도 뭐 150만 원 준다고 허지도 그러고 근데 이것은 Y당에서 어떤 것은 내가 어떤 당을 선전할까봐 내가 그냥 Y당 X당이라고 되니 X당은 그러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100만 원 주겠더니 이걸 지금 대선에 1, 2등 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검토할 대상이라고. 그 100만 원 주면 뭐라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100만 원 줘갖고 되겠냐고.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100만 원 좀 받아야지. 아버지. 내 자식이 세금 내서 나한테 안 주니까 정부가 그거 뺏어갖고 나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자식이 나한테 100만 원 안 주니까 내 자식한테 세금 걷어갖고 100만 원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나라가 왜 망해? 바보 같은 소리. 아버지. 돈만 안 떼어먹으면 나라 안 망해. 뭐만 떼어먹으면 도둑놈만 없으면 나라 안 망해. 응? 1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왜 나라가 망할까? 수지한테 없는 걱정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라가 망할 때 얘기하라고 나라가. 나라가 뭐 할 때 막 얘기하라고?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고 망하지 않는데 무슨 걱정하고 있어.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 왜? 내 자녀가 100만 원 안 주니까 내 자녀들한테 그 세금 내고 세금을 더 걷어갖고 분명히 주겠지요. 분명히 세금들 그 누가서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 덜 받아서 내겠죠.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내겠죠. 그러면 100만 원 주면 우리는 선진국 지금 세계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7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나라가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는 거예요. 또 잠깐 뉴스 봤더니 우리나라 H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가 갤럽 조사를 했더니 H 회사가 제일 좋다고 그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가 막 팔고 반도체 팔고 그거 남은 거 갖고 우리 좀 나눠주겠다는데 그 돈을 갖다가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면 무조건 받으세요. 아버지 주야. 네? 나 지금 30만 원 받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안 받아본 사람 몰라. 나 버스표 공짜 전철 공짜를 탄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어이구
이 아까 교통비 10만 원 들어갔죠? 난 그 절반으로 줄었어. 5만 원만 들어가. 15만 원은 안 들어가. 절반이 줄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번씩 타고 이렇게 다니면.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내 나이 때에서 안 잘린 거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아무튼 그런 절름발이 이 대한민국도 절름발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6.25 때문에 절름발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심히 높 팔아 땅 팔아갖고 자녀들 대학 가르쳐갖고 이 절름발이 대한민국들이 이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꿨잖아요. 우리 절름발의 인생에서 다른 박치는 인생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됩니다. 강사님 될겨 뭐겨? 될겨. 충청도 보죠. 목사님 상계동 목사님 쌍문동 목사님 될겨. 3시간 2시간 반 왔다는 거예요. 와 맨날 홍삼 드려야 돼. 냉장고 다 꺼내주셔야 2시간 반 오신 분. 또 저기 멀리 경기도에서 오신 분 인천까지 오는데 그냥 홍삼 다 꺼내주시라고. 이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주시라고. 아깝지 않게. 강사님 될겨. 목사님 될겨.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걸 가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절름발이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경 말합시다. 소경 맹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라먹지 못한 소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잘 사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하는 얘기지만 저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르헨티나가 한국보다 몇 배 잘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는 지금 폭삭망했잖아. 저 필리핀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아시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일본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벌써 뛰어넘었어요. 이제 아시아의 1위는 대한민국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뛰어넘는 것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일본을 넘을 거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이나는 팩스 갖고 디디디 아직까지 팩스 문화를 팩스를 한대. 우리는 카톡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핸드폰 갖고 이게 탁 되면 통과하세요. 백신 맞은지 며칠 지났어요. 카톡 하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 쪽지 갖고 문석 쪽지 갖고 나 백신 맞았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쫓아오겠어요. 오겠냐고요. 지금 여러분 현대자동차 새로 나온 차 모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현대자동차 지금 모델을 한번 보시니까 저 도요타 자동차 모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모델, 기아자동차 모델은 지금 수준에 맞는 모델이에요. 근데 일본 도요타 자동차 모델은 20년 전 모델이에요. 우리가 포니 시절을 갖고 있었을 때 도요타 모델하고 포니 짝하고 지금 일본 도요타하고 이 현대차 모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1등한 거예요. 모델도 1등하고 성능도 1등하고 모두 1등하고 그래서 잘 팔리는 제일 좋은 차로 1등한 거예요. 독일에서.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보다 예전에는 100년이 앞서갖고 절대 이 독일을 쫓아가지 못할 그런 상대인데 이제 독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일본을 뛰어넘고 독일까지 뛰어넘는 그런 세대가 왔는데 100만 원이 뭐가 아깝다고. 아직까지 100만 원. 그래 줄만해 안 줄만해요?
줄만 해요. 응? 받으면 좋지. 응? 결론적으로 내 자녀가 세금 내서 받는 건데 무슨 걱정하고 있어. 응? 무조건 주면 받든 그 망한다는 사람 받지 마세요. 뭐한 사람? 망한다는 사람 받지 마세요. 흥한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망한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줘. 나라 망하니까 그것도 나라에 보태 쓰고 우리는 받아들여 쓰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바로 똑바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또 하나 또 여러분들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만 다단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하는 다단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면 다 돈 굳었는데 그거 해갖고 돈 잃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10년 전, 15년 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어요. 15년 전부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콧구만 바라봐갖고 핸드폰에 돈 들어오고 바라보면 뭐래. 그 핸드폰에 쓰지도 못하는 돈, 쓰지도 못하는 돈. 그래갖고 우리 신학생활 하는데 그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떤 교수가 와서 이거 하면 돈 버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고. 내년에 저기 선교 가자고 이스라엘 선교 가는데 120만 원만 투자하면 이스라엘 선교 가는 건 내년에 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그따위 말하면 당장 내려오세요. 여기 장사치예요. 학생들 가르치라고 그랬지 다단계와 나왔어요.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지든 말든 내려오세요. 내가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뒤로 몰래 한 거예요. 자기가 니들 몰래 12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래놓고 왜 나보고 전화해서 그거 받아달라고 하냐고. 참말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해라고 그랬어요. 교수도 자기가 이런 교수 능력이 많다고 말씀 잘 가르쳤다고 데리고 와놓고 솔라. 내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사기꾼. 예?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왜 다단계를 갖다가 빠져서 다단계를. 아버지. 따릅시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 다단계만 하면 된다. 무슨 다단계? 예수 다단계를 해야지 왜 그 다단계를 하냐고. 예수 다단계. 무슨 다단계? 예수 다단계. 예수를 복음을 자꾸만 전파하는 다단계. 전도. 예? 그 전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에서도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거 다단계 시기로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다단계예요. 예수 다단계 내지. 예수 다단계지 엉뚱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소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김미경 목사님 보고 내가 제대로 바라봤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 좋다 니판 사판 해보자 라고 소경이 됐으면 저기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애는 맨날 새엄마가 두들겨 패서 망우리 공동묘지 갔을지도 모르고. 이거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도 간혹가다 신문에 못 봐요. 보잖아. 그게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있냐고.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봅시다. 비전을 바라봅시다. 100만 원 줄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참말로 멍청하게 1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죠. 아버지. 일단 줘봐.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아버지. 예? 자기네들이 떼어먹지만 않으면 도둑만 없으면 죽어도 남는 데잖아. 주여. 요새 우리 애들 인천에 살거든요. 전부 다 저기 검단에 사는데 애들 애기 낳았다고 150만 원씩 줘요. 목사님. 줘요 안 줘요? 내년에는 200주인데 그럼 그 돈이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요. 왜 정부에서 왜 줘? 주고도 자꾸만 생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1년 동안 150만 원씩 준다니까.
매달 1년 동안. 그러니까 회사 안 다니고 애기 보라고 육아휴직비로 회사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준다고. 애 나라는 거예요. 그 애를 왜 낳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면 애 낳지 말랬지만 이게 먼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돈 벌어갖고 이명철 씨가 되면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150만 원 주는 거예요. 1,800만 원이요. 내 아들 1,800만 원 그 애기 낳았다고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고 내 딸 1,800만 원씩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고 1년 동안 들고 그리고 나중에 복직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자르고 복직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육아휴직 쓰는 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먼 미래를 위해서 바라봐야 됨을 불구하고 소경이니까 왜 돈 주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세금 내면은 1,200만 원만 세금 걷겠냐고. 그 아이가 이명철 씨가 지도한 데서는 10만 명 먹여 살리고 100만 명 먹여 살릴 날도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우린 영원히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영적 눈이 열립시다. 영적 눈이 열립시다. 영적 눈이 열립시다. 영적 눈이 열립시다. 대한민국이 영적 눈이 못 열렸기 때문에 맨날 저 일본어 때문에 36년 동안 억압당하고 영적 눈이 열렸다면 먼 미래를 바라봤다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지 못한 것은 영적 눈이 육적 눈이 다 닫혔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 눈이 열립시다. 내 자녀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될지 믿습니다. 내 남편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될지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혼 안 하고 영적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도 데리고 살기 힘들다. 고쳐서 보내줄게. 뭐해서 보내줄게? 고쳐. 이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문이 아니라 나한테 삼삼 몇 뿌리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깎으로 따릅시다. 시작. 있을 때 차례 그러니까 차례. 있을 때 차례 그러니까 차례. 남편 있을 때 차례. 이혼해라 이혼해라. 이혼해갖고 한 1년만 살아봐. 그럼 먼저 눈물 흘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따뜻한 방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단칸방에서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야? 네? 어디 가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 그래도 나를 갖다가 내 아내가 너 낳고 내 남편이 낳는 것이지. 이것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닫히니까 301호 아줌마가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몇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옆집 남편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보다 이쁜 여자는 귀신이다. 뭐보다? 귀신한테 붙잡혀 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실대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 어떻게 보면 눈이 먼 소경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거야. 38년 동안 절름발 인생 38년 동안 소경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 문제를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대말 봤을 때 혈기 받은 사람 혈기 죽입시다. 혈기 죽입시다.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혈기가 나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나를 만나 엊그저께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가 6개월 전에 헤어진 애인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리세 났어 안 났어요? 죽였잖아.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 그 혈기 때문에 한순간의 혈기 때문에 자기는 몇십 년을 갖다가 감옥에 살지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몇십 년을. 얼마 전에 음주운전해갖고 사람을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중상 입었어. 도망갔어. 잡혔어. 근데 형이 몇 년 사는 형이 나온지 아세요? 몇 년? 목사님 몇 년 사는 형 나왔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저께 1심 재판 깼는데 무기징역. 이제 30살이야. 그러니 암만 빨리 나와도 한갑되기 전까지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병원에 처리하고 무슨 처리했으면 많이 살면 5년에서 7년 살 건데 도망갔기 때문에 무기징역. 영원히 감옥에 있으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혈기 때문에 합시다. 혈기 여기 죽입시다. 혈기 여기 죽입시다. 내 순간에 한 번에 확 뒤엎어갖고 문제가 이야기돼갖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38년 동안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도 그 생각 5개 안에서 그 문제 풀려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근처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합시다. 불평.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싹둑. 원망. 싹둑. 이간질. 싹둑. 시기도. 싹둑. 아멘. 왜 이렇게 불평해? 아버지. 목사님, 고무신 신을 때보다 지금 행복하잖아. 그 시절로 가실 거예요. 버스 타러 20리길 걷던 시절보다 지금 행복하잖아. 예? 1년에 목욕 2번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잖아. 그 시절보다 지금 행복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우리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내 안에 있는 것에 감사. 내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 김미경 목사님은 내 남편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멘. 누가 약 사달라고 자기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똑같이 아픈데 몸살기가 있다니까 나보고 약 사러 갔다 오래. 그래서 약 사러 갔더니 1번 약국 20개인데 다 돌아다니 20군데가 다 문 닫았으니 그 거리가 또 얼마나 걸어갔을 거예요. 한 200원 300원 싸게 살라고 그 거리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 갔더니 타이레놀이 떨어졌대. 그래갖고 B라는 데 가버려. 또 제일 가까운 B라는 데 갔더니 거기도 떨어졌대. C라는 데 가버려. 또 C라는 데 가봤더니 또 D라는 데 거기도 떨어졌대. 그래서 마지막 F까지 가봤어. 이제 F까지 가면 우리 동네 이제 싹 뒤진 거예요. 이제 부평역까지 가야 돼. 거기 너무 멀어. 그럼 내일 먹자 그랬더니 거기 마침에 있어서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더니 약 그 타이레놀 몸살기가 있을 때 하나 먹으면 또 깜빡하잖아요. 그랬더니 먼저 사다 놓고 저녁 때 먼저 사다 놓고 여기도 있네. 좀 찾지 않고 안 보인다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있는 게 나니까 갔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게 뭐하니까? 있는 게 나니까 갔다 오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여자가 눈 크게 뜨면 제일 무서워. 누가 눈 크게 뜨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항상 사슴문만 뜨시기 바랍니다. 무슨 는? 사슴은 시작. 강산지 시작. 여기 사슴은요. 이렇게 뜨면 야 째려보면 더 무서워. 자 오늘 이렇게 현지 많은 사람이 너 물이 움직이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다 품고 안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 살아 그래 나도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작.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오직 그래서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할까.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찾아오겠지. 아버지. 오늘은 소나기 같지만 먹구름 뒤에 아버지. 반드시 태양이 뜰 것이야 라고 참고 기다렸더니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김열정 마사 이랬으면 평생 어디 가서 누탱이 밤탱이 내갖고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녔을 줄 몰라. 그래서 김열정을 아이고 또 이름이 또 이렇게 날 때려서 눈탱이가 이렇게 됐냐.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못 뜨고. 아이고 예수 맞아, 그건 믿었는데 그럴지도 몰라.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됐나. 오늘 딸랑딸랑 점친다고 해서 이놈하고 살해될 건가. 살해될 건가. 또 이점이 하면 나고 또 저 점집에 가서 딸랑딸랑 아이고 이놈이 또 이쪽을 때리네. 아이고 아버지. 그럴지도 모르죠. 아버지. 물이 동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뜰 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38년 된 자는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버지. 30번. 그리고 내 입술에서 뭐만 했다? 불평만 했다. 내 입술에서 뭐만 했다? 원망만 했다. 아버지. 여러분 내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떠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에게 그런 고난이 갔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겠다라고 생각하면 요셉이나 욥처럼 내가 팔려가는 신세였달지라도 내가 구덩이에 갇히는 그런 신세였지라도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아내 집에 찾아갔을 때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하잖아. 요셉 아버지. 잠자리 같은 옷을 입고 요셉 내 남편 외출했다. 요셉 그랬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영적 눈이 열렸던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영적 눈이 닫혔다면 다윗도 영적 눈이 닫혔을 땐 바세바를 겁탈하는 취한 거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영적 눈이 닫히니까 그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욕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욕정을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욕정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질의 욕정이 찾아오니까 수백억을 먹어도 양이 한차니까 더 큰 것들을 먹잖아. 오죽했으면 하도 많이 먹었더니 국립묘지도 못 가잖아. 어디도 못 간다고? 누군지 모르지만 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응? 많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국립묘지 못 들어가고 지금 파주 땅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묻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자리가 없다고? 묻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무슨 것이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한 결말이 그 순간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마지막에 내가 어디 가서 묻힐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하면 그 권자에 있었지만 불쌍하게 돼. 예? 불쌍하게 돼. 내가 파주의 땅이 좀 있었으면 아이고 넓은 마음으로 여기라도 들어 누세 그렇게 하고 싶은데 파주의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묻힐 땅이 없다잖아. 응? 그래서 묻힐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뿌려질 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음이 동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열고 그들을 다 용서했다면 오늘 이적 가정까지 왔는데 그들이 마음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아내가 목사님 마음문 닫히면 남편 밥 줘? 안 주지. 드려? 밥 주는 거는 처먹으라고 기분 나쁘다. 우리는 마음문 닫히면 안 줘. 있던 밥도 다 치워버려. 냉장고로 닫히고 마음문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난 마음문 안 닫히게 약국을 부지런히 갔다 온 거예요. 마음을 닫으니까 땅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마음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내 마음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감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습.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문제 아무도 풀을 사람이 없다. 38년 동안 누구도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없다. 그 문제 네가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랬을 때 38년 병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니까 38년 된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한 방에. 우리 주님은 주먹 잡으세요. 우리 주님은 홍산처럼 쫙. 우리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요. 아멘. 순종하는 자가 언제? 지금. 주먹 시작. 언제? 지금. 불순종한 자는 38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38년 연다. 38년 동안 훈련받는 거 으쌰 후아 리리 하리리리리리 불 능력 오른손에 불 왼손에 불 양손에 불 진동 그때가 언제니까 아버지 그때가 언제니까 이런 38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뛰어 들어가니까 38년 된 문제가 풀어졌다면 열어졌다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네가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자. 내가 메어놓은 거예요. 누가 맸다고? 내가 뭐했는데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 안 풀어지요. 38년 동안 누가 메고 있었다고? 내가 메어놓은 거예요. 내가 먼저 38년 전에 풀어진대. 12년 동안 혈병년은 12년 동안 자기가 묶어놓은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12년 혈병년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돈도 투자했고 많은 의사도 만났지만 고침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이제 주님을 내가 이런 것을 다 투자했지만 안 됐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건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는 안 내려놔요. 돈 갖고 하려고 그래요. 돈 갖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거 갖고 하려고 그래. 다단계하는 사람들 특히 뭐냐면 그러면 한 방 온다고. 한 방 한방 절대 안 온다. 사기꾼. 거짓말이야. 가끔은 있대. 가끔 있어. 가끔 있는 거는 자기네 식구끼리 하나 먹여놓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진한지 몰라. 아직까지도 순진하네. 아직까지 순진해. 순이가 그래 할게 가끔은 있대. 가끔 있다고?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내 형제한테 주지 남한테 안 줘. 내 형제한테 주지 남한테 안 준다니까. 맛배기를 한번 주고 그 사람은 왜 주느냐? 왜 주느냐? 이 사람이 한 10억이 있는데 한 1억을 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2천만 원을 갖다가 올려두고 먹게끔 해줘요. 예? 나는 화토 치는 걸 잘 모르는데 화토 칠 때 처음에는 돈을 잃어줘. 돈을 잃어주니까 돈을 막 따거든. 따니까 기분이 좋거든. 좋은데 그 다음엔 그 돈을 갖다가 사기꾼들이 모여서 쏙 빨아먹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계속 집 문서 갖고 뭐 갖고 뭐 갖고 거서 나중에 집 뺏기는 거예요. 그건 가끔 주는 것은 저 사람이 10억을 먹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끼요. 뭐라고? 그럼 붕어할 때 붕어 잡을 때 미끼 던지 안 던지요? 그 떡밥에 참기름까지 묻히잖아. 참기름까지. 그게 묻기 탁 묻혔더니 붕어도 약을 갖고 머리로 턱 쳐보니까 쭉 흘리거든. 이야 이렇게 고소한 거 처음에 슉슉슉슉슉 그다음에 또 턱 치니까 안 물어. 테스트야. 그래서 너무 맛있거든. 너무 맛있다. 이만한 떡방아가 이제 자기 입술에 들어올 정도로 딱 될 때 붕어가 슉 땡겨. 슉 땡기는 순간 낚시꾼을 탁 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난도질댕에서 매운탕거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끔 따는 사람들은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 딴 게 아니요. 딴 거 갖고 그만 싹 손을 씻어야 따는지 손 안 씻는다니까. 딴 사람 손 씻는 거 봤어요? 손 안 씻어. 그리고 또 이런 게 옳고 옛날에 맛을 한번 봤잖아. 초장에 다 맛을 줘. 초장에 맛을 준다고. 그 맛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더 큰 것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하고 똑같아. 노름하고 마약하고 다단계는 똑같은 거예요. 15년 전에 제가 1억을 투자해갖고 10억 날린 사람 하지 말라 했더니 결론적으로 해갖고 돈 다 잃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말라 해갖고 다시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5천만 원인가 1억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찾아왔어요. 그날 오전에 돈 집어넣고 나한테 상담 받아갖고 저녁인가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보다 더 큰 거 베팅하다가 10억 날려갖고 나중에 50평짜리 아파트 안 켰대. 네, 안 켰대. 안 쓸라게. 50평짜리 아파트 날라갔지. 뭐했지? 이제 나중에 그 10억 때문에 이제 이사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자가 풍이 걸렸다고. 목사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는데 전화를 주기를 기도해주세요. 교회 장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38년 된 문제 내가 풀어야 됩니다. 아버지.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내가 풀을 때 아멘. 열어지고 아멘. 해결하고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말 것이요 아멘. 내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묶인 거 있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아버지. 내가 준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그런 돈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 차라리 김밥 말아갖고 돈 버세요. 벌고 싶으면 아멘. 예? 돈 벌고 싶으면 뭐 하시라고요? 김밥 말아갖고 벌든가 아버지. 설거지를 해서 벌든가 내가 노동의 대가로 버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 노동의 대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고 아버지.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냐. 병자가 다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다. 예수께서 갔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38년 된 문제가 풀어졌다면 아버지 우리는 누구도 도움 줄 자가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나를 돈 벌게 해줄 사람은 돈 벌게 해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다 돈 벌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좋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요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 아파트인지 무슨 뭔지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 투자하면 돈 번다.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해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져요. 반토막이 날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강남의 집이 웬만한 집은 50억 이상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50억 이상이라니까.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짓는 집이 어떻게 50억, 100억이 가냐고. 아파트 한 채가. 이게 일본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독일, 유럽도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언젠가 누군가가 막차 타요. 막차. 지금 한국에는 서울만 집이 조금 적어지 지금 집이 남아 돌아가요. 지금 종부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종부세? 집 많이 가는 사람한테 세금 매기는데 내가 월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세금 많이 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보다 더할까요. 지금 대통령들 새로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잡을 건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집값 잡을 거예요. 처음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래야 찍어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집값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어느 날 푹 떨어질 날 찾을 거예요. 막차 탄 사람들은 잘못하면 은행빚 갚기가 바빠질지도 몰라요. 그냥 한 채 갖고 한 채 사는 사람은 별 문제 없지만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금 내기도 바빠서 대출 받아서 그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팔자. 지금 10채, 20채, 몇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나 좀 난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내 아들이 여러분이 자녀가 한 10년 열심히 일해서 집 하나 한 24평 아파트 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집을 못 사니까 자동차 1억짜리 사갖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고 다시는 이런 집 갖고 자꾸만 장난치는 사람이 없고 차라리 주식값이 올라가야 돼. 주식값이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100배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주식은. 예? 이 회사가 경영이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정상적인 나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또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거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제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나온 문제마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